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놀곤 하는데요. 여기서 잠잔다 하면은 잠꾸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가 밥 먹는다. 그러면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죽었다 하면은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고요. 살았다 하면은 여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여우에게 잡힌 아이는 거기서 죽게 되고요. 또 순례가 되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고도의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은 그냥 놀지만 여우의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도망을 쳐야 합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놀이를 보면서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우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있는데, 여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우 있고요. 내 주변에도 여우가 있고요. 참 수많은 여우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여우에게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 여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힘써서 건축하는데 너희가 짓는 성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말이 들려옵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성벽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조롱, 비아냥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너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비아냥거리는 조롱을 들으니까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여우가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여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의욕을 잃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인생에 여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여우가 만만치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여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또 관계성 속에서 이 여우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TV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공부해야지. TV 보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TV 보고 공부할게요. 그러면은요, 엄마는 야, TV는 내일 봐도 되니까 오늘 공부해라. 너 TV 볼 때 내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있다. 이제 아이가요, 서서히 엄마의 잔소리 가운데 이제 마음에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토라집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요, TV를 끕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우가 한마디 하니까요, 토라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여우를 물리치려고 하면 여우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현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도비아가 했던 말은 산발랏이 했던 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산발랏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요, 비꼬고 조롱합니다.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합니다.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때 도비아가 그래, 예루살렘 성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이 말로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했던 그 말을 하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 말을 했던 배경이 무엇일까?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고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서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혼혈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강하면은요, 사마리아가 힘을 펴질 못합니다. 모든 문화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방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강건했을 때를 보면은요, 모든 무역이나 문화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으려고 조롱하고 비웃고요,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아는 한 지방의 총독인데요. 그 도비아가 살던 곳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재건되면은 자기가 누리는 무역의 상권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니까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이유를 보면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또 하나 배경이 있는데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산발랏과 도비아를 이용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근본 이유가 기록되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수치와 공정을 당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민족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가? 조금 전에는 문화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또 깊숙이 가면은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등장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마귀가 등장하는 시점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걸 막으려고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도 바로 마귀가 막는 이유인데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도구가 쏟아내는 가장 치명적인 대명사가 너희가 하는 일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회복해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는데 이 도비아와 산발렛을 볼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염주체육관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요. 그 집회의 주된 내용이 신천지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집회입니다. 한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동성애, 이슬람에 대한 문제는 현상일 뿐이고 보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그걸 영으로 분별을 해야 하고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본질을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회복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적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그 사역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후 맥락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매우 바쁜 일정을 사셨고요. 몸은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피곤하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거라사 광인 한 명을 보고 그렇게 물 위에서 가시는가? 이건 전략적으로 뭔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경영학에서는 맞지 않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도 소중하지만 거라사 광인 한 명의 소중함을 보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보고 가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 광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바람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인격체로 여기시고 꾸짖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다소 애매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광풍을 꾸짖으셨던 진짜 이유는 그 광풍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보신 것입니다. 꾸짖는 선포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에게 가는 그 현장에 바람이 일어나는데 바람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 그걸 보고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가는데 그 거라사 광인이 머무르는 데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살아갑니다. 삶이 죽음 사이를 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 광인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인물이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가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막는 통로가 무엇인가? 광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풍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배후 세력과 연계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배후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무덤 사이 죽음이 머무르는 마귀의 나라의 자리였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온 성내에 다니면서 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영적 세력과 계속 치밀하게 싸워야 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회복 이야기는요, 왜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서로 연결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 성전 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막는 세력이 바로 여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여우를 계속 추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추방해 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려고 만들어진 카톡 방인데요. 시작은 교회 청소,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기자기한 수많은 이야기가 올라가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글 중에 인상 깊은 거 하나를 보았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 큰 나무가 있는데요. 소리가 요란해 잠시 멈추고 들여보니 참새들이 쥐저기는 소리예요. 서로 밤새 잘 잤냐고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저 참새들처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인상 깊었던 건, 저도 참새 소리 듣는데 왜 집사님은 잘 잤나고 인사하는 소리로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들었을까? 저도 새 소리를 듣는데요. 어떤 때는 새 소리가 소음 소리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이 엉망일 때 새 소리가요, 엉망으로 들리고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모든 소리가 승리의 창가로 들리는 겁니다. 집사님이 새가 밤새 잘 잤냐고 인사하고 통성기도하는 소리로 들었다고 하면은요, 그건 집사님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 마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가 짖을 때마다 시끄러워야! 그렇게 억화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삶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이 엉망이어서 투덜거리고 짜증내는 삶의 현장 다 있다고요. 저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면은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요.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면 모든 사건은 문제와 연결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가는 나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여우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여우의 배경, 그 배후 세력, 마귀의 세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는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느헤미야도 여우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여우가 들어와서 지배를 당할 때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여우 소리를 들을 때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우를 물리치는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여우가 들어와서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삶에 낙심과 낙담을 주려고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여우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메말라 지쳐있는 영혼이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삶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팍팍합니다. 마귀가 막는 게 무엇인가? 은혜 받는 현장을 막습니다. 상처받는 현장은 자꾸 확장시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주인으로 자리 잡고요,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전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새소리를 운다라고 합니다. 한의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양은 새소리를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새소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이 다른 겁니다.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 안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면 여우가 등장하는데요.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면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고전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들이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말씀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통치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의 비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이 저에게 계속 한 주간 머무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 일은 이 시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전 무너질 거야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마귀의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바쁘게 할 수도 있고 분주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기도 마인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지쳤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많은 여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눌립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로만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떻게 극복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극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막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막히면서 우리는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우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가까운 곳에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장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여우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